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산을 오를 때 동쪽에서 올라가고 또 서쪽에서 올라갈 때 감흥이 다르고 동서남북마다 올라갈 때 보고 느끼는 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담아내는 사복음서도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또한 누가복음만이 갖는 그런 특징과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친히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의 신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출생 내력과 성장 과정, 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 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속성이 가장 잘 보이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인성은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6장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누가 어떤 제자인지 다 아십니다. 누가 나를 팔 그런 사람인지도 아시고 베드로가 어떤 성격인지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실 때에 그냥 정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며 응답을 받고 제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그 장면을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또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의사인 누가가 잘 포착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산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그의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인 이 모세와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신령한 세계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능력이 많으셨고 신비한 영적인 경험이 있고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사셨는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이 산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실 때에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오늘 29절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셨고 또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삶과 때로는 지치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 속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 씻겨내는 게 부족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세계를 더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사건을 말한다면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탄생, 그리고 저주와 반역의 상징이었던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 그리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신 그 부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사건, 이렇게 4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후에 십자가 지기 전 이 변화산 사건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기도하게 되고, 이후에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걸어가시며 죽음을 준비하신다는 점에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특별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지는 이 사건 사이에 이 변화산 사건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경험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경험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가르치시고 신령하시고 거룩하셨기에 많은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고 놀라운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에서 경험하는 이 신비한 경험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 산에서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인류의 구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현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택한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이 변화산에서 듣습니다. 또한 이때에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는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몸과는 완전 다른 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찬란한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런 신령한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은혜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 모양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교인되게 만들지만 영적인 세계, 이런 신령한 은혜의 세계의 경험은 교회 다닌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은혜의 경험, 예수님이 산에서 경험했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택한 아들이다 라는 이런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체험이라고 함은 어떤 방언을 한다는가,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을 받는다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지고 그 깨달은 마음,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현장이 세상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반드시 필요한 경험인지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더 절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변화산 후에 이어져 나오는 본문은 이제 산에서 내려가니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르짖고 거품을 흘리고 몹시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불쌍하다라기보다 이 아이가 단순히 어린아이라서 이렇게 거품을 물고 있으니까 불쌍하다라기보다 지금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분노에 거품을 물고 악에 차서 이를 갈며 피가 없어서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병들고 고통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산에서 보이는 모습과 산에서 내려오니 고통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이 산에서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완전 반대입니다. 진리를 못 듣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세상의 슬픈 모습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며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꾸러뜨리고 경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진리를 들어야 하고 진리가 선포되어 예수의 피가 적셔져야만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세상 사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변화산의 모습과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현장, 이 은혜의 현장은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 속에서, 이 은혜의 현장 속에서 또 이 세상을 보며 예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 성경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요 신화가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또 이 고통하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병들어가는 세상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분노와 악이 가득한 게 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의 피가 적셔지고 흐르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눈 뜨지 않으면 이 변화산의 모습과 이 고통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다,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세상과 방불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교회 출석으로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이어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경험이 있고 이전에는 몰랐던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경험하고 그분을 배우고 싶고 그분을 닮고자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었는데 능력이 많았음에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와 같은 더욱 깊은 신령한 영적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 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이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삶에 있어서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요하고 시끄럽고 거품을 흘리고 분노하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빛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아는 그런 참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는 무한하고 넓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잠시 알고 있고 맛본 게 다가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더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직도 우리가 밟아야 될 은혜의 미답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은혜의 미답지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거품 흘리고 이 모순된 세상에서 물들어 있던 내 모습과 나의 죄를 봅니다.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고 말라가고 그렇게 시름하고 있던 우리의 궁핍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에 취해 살아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비둔함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팔아 없애지 못했던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막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허상이고 추상이 아니라 신앙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은 편하게 앉아서 여행 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전투라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를 향한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소망을 주시고 열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한 이 기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는 보며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세계를 보려고 산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산으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시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 신령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 받아야 됩니다라는 이런 갈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소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한 그런 기도 등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려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힘을 받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으셨던 그런 신령한 세계까지, 모세와 엘리야와의 그런 만남, 몸이 변화되는, 용모가 변화되는 그런 체험,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구속에 관한 놀라운 비밀까지도 직접 대화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중요합니다. 나의 오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고, 그게 지금 그 사람의 관심사이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나의 자세와 나의 태도는 기도의 제목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제목이 멋있다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제목이, 그 기도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고 얼마나 좋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이 된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는 그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셨고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에게 그 시선이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내용도 별로 없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잘 포장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그 세리에게 눈이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잘 분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것만 구하고 개인적인 것은 구하지 말라,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간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태도가 불경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고 세상과 같은 그런 내용의 기도라면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소한 제목이고 일상적인 기도 제목이더라도 하나님, 주님 하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 악으로 깡으로 끈질기게 이루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따뜻한 봄 기운에 대지가 녹듯이 일상적인 사소한 제목이더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응답, 그 기도가 되고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응답의 여부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제목인데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월세돈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사소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올 때쯤 되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주인이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어떻게 기도하는가 더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들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진로 등 얼마나 많은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어느 것이든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보다 지금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벌써 병든 겁니다. 단순히 소리치는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갈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을 보니 영적인 상과 죽음이 반드시 있고 죄와 저주와 형벌과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더 주님을 알고 세상을 볼수록 또 나의 본성을 볼수록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런 악한 본성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고 간절함 없이 기도하고 열정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미지근한 증기로 증기기관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를 때도 그 증기가 미지근하게 되면 그 증기기관차는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찬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놀라운 확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피를 흘리는 길이고 나를 찢어 피를 주어야 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택한 아들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들으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기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계기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도구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라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희어졌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희어졌다는 것은 하얗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눈부시게 되었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변화되려고 산으로 간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만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에 집중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니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직분이 점점 바뀝니다. 저 또한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목사까지 직분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변하는 것만큼 내 인격이 변하지 않고 인간성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만큼 신앙이 넓고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고 각성된 말씀이 진실한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족한 점 때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으나 진실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말씀 생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적인 만족을 주는 것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각성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질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 속에 얼마나 어리석고 비둔하고 야비하고 여전히 육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불순종이 있고 나의 기분과 감정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의 태도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말씀을 깨달은 기도 가운데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매주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회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너무 시간에 묶여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칼같이 시간을 맞추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때 저 개인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시간에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가족들과 놀러가고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한 번 있더라도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예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본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속까지 깊이 변화되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기도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더러운 것을 많이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결한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씻어내는 눈물의 기도, 정결케 하는 성화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쁜 신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더러운 것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패한 것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깨끗해져 가는 그런 지속적인 깨어짐이 없기 때문에 타다 남은 나무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능력의 기도 생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